하나님의 나팔소리 4분의 4박자고요. G키 이거는 이제 그 스윙주법이라고 합니다. 그 8분음표 16분음표 하나님의 이게 님이 길고 의가 짧아요. 그래서 8분음표 16분음표 요런 음표가 계속되는 그러니까 그 1대1이 아니라 3대1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그죠? 쿵과 짜가 그러니까 쿵과 짜가 아니라 쿵과 짜가 쿵과 짜가 쿵과 짜가 쿵과 짜가 쿵과 짜가는 고고고 쿵과 짜가 내려갈 때가 3 올라올 때가 1 그거는 이제 스윙주법이랍니다. 그러니까 고고로 이걸 하면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음표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공과 짜가 공과 짜가 공과 짜가 공과 짜가 공과 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이거에서 좀 패턴을 바꾸면 공짜가 공과 짜가 공짜가 공과 짜가 공짜가 공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라스게라도 할 때도 공 따라라가 공과 짜가 스윙주법 스윙 리듬을 섞어서 공 따라라가 공과 짜가 공 따라라가 공과 짜 공 따라라가 공과 짜가 공 따라라가 공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1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시만과 지혜를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즐겨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목제의 5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먼저 화목을 해야 됩니다.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바로 샬롬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게 바로 화목제의 가장 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 화평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면 이제는 그걸 갖고 나만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샬롬의 은혜를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 나누어줘서 그들과 먼저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되죠. 그 원수되었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있지만 세상 이웃과 형제들과 불화하고 원수되었던 것, 또한 불목했던 것, 그런 모든 것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화평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화평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고 나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상도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웃과 형제와 화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이 이웃과 형제와 화목이 안 된다?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겠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나 이웃과도 화목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을 간과하고 참 실수하고 그걸 참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과 성령이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긴 받는데 그걸 가지고 이젠 내 형제와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되는데 형제와 이웃과 화목이 잘 안 돼요.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과만 화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와 성품을 다하여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이웃과 화평해야 되죠.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불화한 것을 풀어야 됩니다. 사고할 건 사고하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에게 불목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하죠.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게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무슨 순서는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과 형제와 사랑하고 불화한 것을 풀고 오죽했으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판 싸우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저주하고 그런 악을 잔뜩 해하면서 그건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불안한 걸 화목할 생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면 그거 좀 이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게 아주 무서운 자기 오류에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이제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또한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 이웃을 형제를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됩니다. 화목의 말씀, 화목의 사신으로서 화목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되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화목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가장 최고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빵을 나눠주는 것, 그건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그 영혼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십자가를 만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요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든 방법,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가장 최고의 사랑의 실천은 전도입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중보기도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물에 녹아 짠맛을 내야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듯이 내가 녹지 아니하고는 소금 덩어리로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기도 먹지 않겠다. 그런 문제가 된다면 고기도 안 먹겠다 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엄청난 평강과 화평과 그 샬롬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것을 이제 이웃과 화목하며 이웃에게 나누어지고 또한 이웃을 전도하여 그들을 또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화목제의 가장 큰 의미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런 걸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런 거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지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 와서는 먹고 마시고 그런 것보다도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 것보다도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화평의 일을 해야 된다. 화평의 일, 화평. 그래서 서로 간에 반목하고 불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화평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먹는 것 때문에 그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불화가 생기고 또한 덕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 것 중에 뭐냐면은 먹는 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으면서 떠들거든요. 먹으면서 떠들 때 은혜를 나누는 게 좋은데 은혜를 놔주지 않고 다른 사람 험담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해서 결국은 문제가 일으키게 되고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는 권세 중에 제일 큰 권세가 주방 권세라고 주방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불만이 쌓이게 되고 불평이 쌓이게 되니까 이 교회 안에서 먹는 그런 성찬 아주 귀한 생명의 떡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귀한 시간이 암초가 되었다. 애찬의 암초가 되었다는 거죠. 애찬의 암초. 애찬. 사랑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생명의 떡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모든 애찬이 암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암초가 되니까 신앙의 믿음의 배가 거기에 걸려서 파손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다 깨져버려요. 교회 안의 신앙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구약시대 때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화목제 드리고 하나님께 일부를 불살라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또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레위인, 고아, 객, 과부, 형제, 노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과 서로 나눠 먹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화목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다는 거죠. 자, 로마서 제14장 17절부터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제5장 로마서 제5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는 화평, 평화, 안식,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화목시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고린도후서 5장 제18절에서 20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제3장 11절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따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의 말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제5장 22절에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바로 화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툼과 분쟁은 악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마태오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히브리서 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함이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면 안 되죠. 우리 형제나 이웃이나 모든 가족과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만 떠나고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우리 가족과 화평할 수 있다. 그럼 그게 화평입니까? 그거는 다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평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그 이후에 형제와 가족과 모든 이웃과 화평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디서 공경해야? 주 안에서 공경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죠. 부모는 육신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 생명, 영원한 영생의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화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그 깊은 뜻과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레위기 제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제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소로 드릴 때는 아무튼 수컷이나 암컷이 상관없어요. 번제는 수컷만 드렸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흠없는 것으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동일시하고 연합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래서 보혈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건 똑같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화제 불살라 드린다는 거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기름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기름을 안 먹지만 당시에는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가장 좋은 것이었죠. 그 다음에 4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콩팥도 역시 아주 중요한 가장 귀한 것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를 위해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라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똑같죠.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기름, 콩팥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릴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화제는 불살라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서는 화제, 요제, 흔들는 겁니다. 거제,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제, 부어드리는 것 4가지가 있고 제사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5가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12절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나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모든 기름이 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기름을 먹지 말래요. 피를 먹지 말래요.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제 7장 29절의 말씀 보셨습니다. 레위기 제 7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 불로 살 화목제물의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가슴은 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예물에 가슴을 갖고 와가지고 그 가슴은 하나님 앞에 흔들라는 겁니다. 흔들어. 그래서 요제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두어 거제를, 뒷다리는 거제로 들어야 돼.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쭉 들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제사장이 들어요. 이거 가슴에 그것은 흔들어야 되고 오른쪽 뒷다리는 들어야 돼. 그래서 거제, 그 요제는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기름, 콩팥은 하나님께 불사드리고 화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계통은 바로 그 오른쪽 뒷다리가 자기 소득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요제를 드리는 가슴과 또 든 거제로 드리는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이다. 35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규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식, 화목제 할 때 바로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될 그런 소득의 그런 모든 것이다. 요제, 거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화제, 불살라 드리는 것이고 요제, 흔드는 것과 뒷다리는 바로 든 것은, 거제물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이 가지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일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원한 소득이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제물의 일부를 바로 주의종, 제사장계통에서 그걸 받게 되고 소득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에 대한 말씀까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번제, 두 번째 제사가 소제,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 번제는 모든 제물을 몽땅 가죽하고 똥과 그것만 빼고 나머지 몽땅 하나님께 다 불살드리는 게 바로 번제. 소제는 곡식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그 예물을 드릴 때 일부는 기름과 콩팥, 그것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화제로 드리고 가슴은 요제로, 또한 뒷다리는 거제로 해서 제사장이 갖고, 그리고 나머지를 다 레위인들과 고아와 객과 또한 과부와 노비와 형제와 이렇게 다 나눠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의 규례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고 주의 종이 가져야 될 것이 있고 서로 가난한 이웃에게 서로 구제와 선교금을 통해서 나눠서 서로 합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모든 헌금과 예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귀하게 하나하나 흠없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정코 화목제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자원함으로 스스로 즐거움으로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제 이런 화목제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한 이웃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진정코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또한 제사장에게 돌릴 걸 드리고 또한 서로 나눠 먹고 서로 합력하여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는 화목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화목하며 또한 이웃과 화목하며 이웃을 화목시키는 주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